우리는 지금 아덴에서 설교를 중심한 바울의 사역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심이 많은 것은 아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다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고향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지역적인 그런 고향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모든 인생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전한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 속에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같은 목마름, 욕구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저절로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 종교심이 범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그만 깊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아덴 광장에 세운 우상만 해도 300개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을 합치면 3만 개가 넘었다 그러는데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아덴 거리에서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도 우상을 찾기란 쉽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속아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그 모습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바울 속에 있었음을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덴은 철학이 발전한 곳입니다. 에피쿠로스파, 스토아파, 그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철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덴 땅의 철학의 무능이었습니다. 아덴에는 종교도 많았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만두고라도 유대인 회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그리고 회당,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에 빠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아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더 듣고 싶고 알고 싶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연, 삼라만상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간도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수많은 질문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과학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 기원이 어디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철학은 두 번째 질문과 씨름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철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빅뱅 이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엄청난 힘으로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힘으로 폭발을 했다 그랬는데 그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모릅니다. 우연히 저절로 이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변화 그리고 그 질서를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로 어쩌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계입니다. 활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우리말 활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한 줌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연히 글자가 척척 맞아 가지고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광명한 새아침이 밝았도다. 여러분, 그런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되풀이 반복해도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 있는 몇 개의 활자를 집어 던져도 그 문장 하나 나오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의 그 오묘한 변화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됐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구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 열몇 시간 저 지구 반대편 가는데 무척 힘듭니다. 가면서 시차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어디 지구 저편만 그렇습니까? 캐나다만 해도 얼마나 큰지 몇 시간 시차가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만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태양계를 아시죠? 태양계를 놓고 얘기하면 지구는 점 하나와 같습니다. 그러니 태양계가 또 얼마나 큰 겁니까?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데 은하계가 또 있어요. 그 태양계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이 은하계와 이 태양계를 비교해 보면 은하계 안에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 태양계입니다. 은하계 또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커 보이지만 그 은하계들을 담고 있는 우주, 지금도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큰 우주의 은하계를 비교해 본다면 그건 또한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기술로 새겨 만든 우상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크고 깊은 오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쫓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성도된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섬김, 사람의 도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네가 내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놓치지 않고 도우시고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환경도 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공급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다는 건 공기를 오염시키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공기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기를 오늘도 정화시키시고 거기서 생명이 호흡하며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저 하늘에 해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 해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연료가 다 타서 더 이상 열을 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지 않도록 공중에 달아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봐주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내가 나가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 선심 쓰듯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소유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건강이 그렇고 생명이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그것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에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주일 성수를 해서 시간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봉사해라, 섬겨라, 이런 말씀들 성경이 왜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신 말씀, 주신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섬겼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죠. 그들이 고통스러운데 너무 힘든데 억지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 그 마음을 알고 나니 기꺼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며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죠. 그런데 진짜 행복은요, 내가 내 온 마음을 쏟아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그때 그 대상이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온 마음을 쏟아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고 살게 될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식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캘거리에서 목회할 때 눈이 많이 쌓였는데 눈을 못 치고 다니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이제 지금 눈을 치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막내가 5살인가 그랬어요. 이 녀석이 쫓아나오더니 자기도 눈을 치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애들 쓸 수 있는 요만한 삽이 있어서 그걸 주면서 그래 해봐라 그랬어요. 난 지금 바빠서 눈을 치우는데 내가 퍼내면은 이 녀석 와서 끌어내립니다. 그렇죠. 제가 눈을 치우는데 5살짜리 꼬마가 도와주는 게 제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추장스럽고 걸리고. 그런데 야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제가 그러고 소리 질렀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이쁜지. 야 그래 해라. 걔는 계속 방해하지만 제가 치우는 눈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결국 끝이 났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인호야, 우리 인호가 오늘 눈을 다 치웠네. 그리고 그 아이 칭찬해 줬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머니가 어린 아이하고 야 방 치우자. 방은 엄마가 다 치우죠. 근데 어린애가 무슨 방을 치울 수 있겠어요? 따라다니면서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방 다 치우고 나서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오늘 방을 다 치웠네. 그리고 먹을 것을 또 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봉사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라 하십니까?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기에 너 그 역할 좀 꼭 해다오. 그런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다. 하나님 보실 때 방해되고 거추장스럽고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세요. 왜? 그게 우리에게 결국은 상급을 받고 네가 거룩한 수고를 감당했구나. 너 그거 하려고 몸부림친 거 내가 봤어.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런 방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전부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은 통치자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민족 한 혈통으로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한 민족이 어디에 살고 그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흥망성쇠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역사가 그렇게 되고 우연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깊은 관심은 꼭 뭐 나라나 역사 그런 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내 비즈니스, 사업, 회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가정, 교회 혹은 개인의 삶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인간이 타락하고 절망 중에 빠졌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나뭇잎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 나뭇잎 치마가 곧 말라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담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여 죄악에 빠진 인생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며 도전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고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 자기가 젊어서 저 고통당하는 민족이 내 동족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동족을 구하겠는가.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범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 마치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가라, 가서 내 동족을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옛날에 권력도 가지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펄펄 뛰어다닐 때 그때도 못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무너진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생애를 복된 생애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며 싸워가면서 그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던 한 인생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부끄러운 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울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신하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시며 그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주님 앞에 거꾸러졌죠. 거꾸러졌을 뿐만 아니라 격려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사울이 경험하고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되고 이방인들 땅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랬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상처를 안고 어떻게 아파하며 눈물로 살았던 그 세월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원치 않지만 그렇게 사라졌던 내 삶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절규를 주님이 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친히 걸어가신 뜻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언하시고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작게는 개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혹은 염려와 혹은 걱정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통치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선하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남은 삶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하며 오늘을 승리로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자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인간의 죄와 무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지, 죄 져도 상관없다, 괜찮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보류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거기서 열애가 되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시면서 모든 사람으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같은 가장 큰 사랑을 거절하며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거절하고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건 아주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존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걸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게 그게 자기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기를 알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깜짝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전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이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한 희망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다시 살리신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여기 증거라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된 거죠.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의 운명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작정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이나 사람의 의지나 힘에 떠밀려서 주님이 어쩌다가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내가 머리로 범죄한 것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내 손으로 내 발로 범죄한 것 때문에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우리 가슴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노라,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며 비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체가 되셔서 그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인류의 역사와 방향을 바꾸신 그 자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죽음의 메인 종노릇하는 두려움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일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득문득 옆구리가 결리고 아프면 이게 암은 아닐까 또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문제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끝이 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일생을 종노릇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은 더 이상 두려움에, 더 이상 죽음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그 일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열방 모든 족속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이 일을 주시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들에게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심각하게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또 어떤 이들은 관심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다시 듣겠다, 기회를 뒤로 미뤘습니다. 또 소수의 무리들은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몇몇의 사람들 가운데 후일 아덴의 초대 감독이 되었던 아레오바고 12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오누시오, 지난주에 이미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고 성공한 사역이었다, 그런 말씀 살폈습니다. 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시는 그 기회 앞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다음에 하겠다. 그거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소수의 무리만이 듣고 믿었다. 그렇게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죠. 아덴 사람들만 그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 우리에게 뭐 필요한 걸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자녀가 되고 그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그 음성 우리 모두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몇몇 사람들처럼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믿겠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응답하며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누려야 합니다. 자녀는 권세고 특권입니다. 그분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 아버지께 그 문제를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은혜를 여기서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바울이 아데네까지 가서 그 말씀을,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6월달 VIP를 작정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작정해서 그 이름을 내고 같이 목장이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해 보려고 그 일을 시작해서 함께 온 교회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왜 잊을만 하면 그렇게 한 번씩 힘들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 일들을 기뻐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말씀 들은 것처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두면 심판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그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잠잠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 전하지 못하면 멋진 향기에 앉혀놓고 복음을 듣게도 해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수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누리며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의 반열에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쉬워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일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고 자녀됨을 누리고 심판이 있기에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나아가 외치며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두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